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셨지요?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살아가셨지요? 안 살아계신 분 딱 2분 계시네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혼자 양심은 찔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 안에 살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는 손유일을 가르칩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것 같아요. 곧 아들이를 주리니 예수라 하라. 애기 엄마들 다 하고 계시죠? 제가 수요일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놈은 안 해요. 이제 컸다 그거예요. 탁 누워서 탁 TV 보시면서 둘째만 엄마 따라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 옆에서 뻥치시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을 예수라 하라 뻥치시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뻥치시네. 정말 뻥이라고 생각해서 뻥치시네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타이밍을 맞춰서 모두 모르게 뻥치시네라고 할까, 참 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뻥이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박헛것에도 아래서 태어났다 하는데 박헛것에가 아래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래서 태어났다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뻥치는 거 아닐까? 당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합니까? 고음이 쑥하고 마늘하고 먹다가 막 애가 막 사람이 되고 막 이랬다 하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 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요,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믿음이고 정확한 사실이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화와 역사는 다릅니다. 신화는 무엇이 신화입니까? 검증되지 못하는 것이 신화입니다. 역사는 무엇이 역사입니까? 모든 것이 검증되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이해 안 되면 믿어라. 믿어지면 이해된다.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이 그냥 믿어라 하는 것은 우리 예전 할머니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한글 잘 모르고 성경 볼 줄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또한 신학적 무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할 때 그냥 믿어라라고 얘기한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프랭카드에 적힌 글귀가 하나를 보았는데 그게 저의 마음을 딱 때려 울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명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설명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들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아니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하는지, 성경이 도대체 뭘 나타내고 있는지, 그 시절의 신앙이 예전 시절인데 혹시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런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김일성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김일성이 솔방울을 뜯어다가 이걸 던지니까 뭐가 됐더라? 그리고 수류탄이 됐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쏘니까 뭐가 됐다? 그 따발총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북한에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북한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맹목적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당군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때려 믿으라,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없으면서 그냥 때려 믿으라라는 한 것이,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복음의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집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 정말 한 가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분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스데반이 집사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보셨습니까? 7장 보셨습니까? 8장 보셨습니까? 그 어느 구절에도 스데반이 집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알았어요. 왜? 7장 보는 것을 제가 숙제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근데 단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저에게 스데반이 어디에 집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믿음이 크든지, 두 번째는 얘가 집사든 장로든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냥 목사님이 집사로 한 게 집사겠지.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믿음입니다. 그냥 의뢰 그렇게 해왔으니까,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들을 때 뭐 스데반 하면 집사라 내가 들었으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정확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왜 스데반이 집사인가를 여러분 알아내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스데반이 왜 집사인가? 성경을 보실 때도요, 제발 한쪽 눈 가리고 보지 마시고 두 쪽 눈을 다 열어놓고 보세요. 어떤 분은 TV 보면서 성경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딴 거 하면서 성경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이요, 그렇게 딴짓하면서 보면은 이게 보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손 파면서 듣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코 파면서 듣는 분 계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는가? 우리가 그것이 한번 살펴볼 만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스데반 집사의 놀라운 설교가 어떤 게 놀랍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명해야 합니까? 사복음서, 공관복음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셨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셨고, 눈먼 자도 일으키셨고, 납병 환자도 일으키셨고, 그 죽었던 사람도 살리내셨고, 이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이거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일 것 같은데, 스데반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들의 민족의 역사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부터 해서 이삭과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또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민족에게 예언을 하셔가지고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할 것이고 너희를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또 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를 이끌고 갈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가 나오고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으며 또 홍해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으며 또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교회가 세워짐을 이야기해주고 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며 솔로몬의 얘기가 성전을 지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예언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고 있다라고 스데반은 그것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킨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이 예수요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메시아다. 메시아를 쉬운 말로 우리말로 다시 해보면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건져내실 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그럼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낳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물질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병 나시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병 나시려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파서 병 나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면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니까 혹시 내가 죽었다가도 살아날까? 이게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진수며 복음의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7장의 모든 설교를 보아도 이곳에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병자 낫게 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병자 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난간에 앉아 졸다 떨어진 이름 누구? 유두고도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그럼 베드로도 메시아입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그대로 행하여 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요. 병자를 낫게 하지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쟁점입니까? 이것이 쟁점이라면 그리스도가 여러 수십 명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가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쟁점이라면 이들 또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만 메시아인 이유는 예수님이 왜 참된 메시아이냐면 공간복음, 사복음서가 있든 없든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인 이유는 바로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구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을 중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만을 성경이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으로 쫙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복음이라고 그 빨간색 펜 위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쟁점을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없어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바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는데 왜 베드로가 메시아가 아닙니까? 베드로의 얘기는 구약 어디에도 예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바로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모세의 예언 때도 이렇게 있었고 구약 전체에 메시아의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언하는 자를 죽인 이가 누구냐? 항상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항상 누가 죽였느냐? 그리고 구약을 완성시키신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구약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를 과연 누가 죽였느냐? 라고 설교할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냐면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안 일으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안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 안 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중요합니까? 구약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으면요 신약을 볼 수 없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의 열쇠를 돌릴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신화라고 얘기해도 뭐라 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메시아를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 성취함을 우리에게 신약을 통하여서 보여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병자가 낫고 뭐 돈 없는 자가 돈 생기고 뭐 아픈 자가 뭐 되고 이거는 복음의 쟁점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그냥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의심 없이 이제 애리송하게가 아니라 구약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결과물이 바로 신약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화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헛된 것에 목매이지 말고 헛된 것만 쫓아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바른 복음을 따라가신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제가 누상 말씀드리는 것이 영육간의 조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조건 기억하시죠? 영육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조상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우리 영적인 조상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가 없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고 또 어떻게 벌을 받았으며 또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울로 살펴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쟁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믿으셨다면 이제는 좀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시며 가죽옷으로 입히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겠다고 창세기 때부터 예언하시며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다윗을 통하여서 쫙 나타나며 날마다 예언하고 계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의심치 않고 믿으신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병 나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병 안 낫습니다. 왜요? 잘못된 방법이니까요. 아무리 돈 많이 생기고 싶다 해서 교회 다녀봤자 돈 안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영육 간의 이 아름다운 조화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가 본질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믿지 못한다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사람 치고 성경 일독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은 아니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 이런 사람 치고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세요. 병 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2015년도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손을 얹은 즉 환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누굴 통하여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전뱅이 누가 이렇게 세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었더니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았더니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참 불쌍한 사람 같잖아요. 아이고 거리에 타던 집사 직분 받더만 집사 직분 받고 교회 일도 못 해보고 설교 한 편 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좀 참지. 저 성질머리하고는 좀 참지. 그런데 스데반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바울이 나타납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모든 증인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옷을 벗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때에 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아주 열망 깊은 아주 혈통 있는 가문의 가문이며 로마 시민권자이며 혈통 있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옷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다 보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할 때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스데반의 이 설교를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참 안타깝게도 돌을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것처럼 고귀하고 고귀한 사역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데반처럼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가 딴 거 없습니다. 집사니까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집사니까 뭘 하자, 집사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면 끝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자가 교회에서 왜 싸움을 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거들 때에 뭐라 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짓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스데반 돌마다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산 집사님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우리는 이 복음의 쟁점, 복음의 진수를 바로 알아서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